네, 오늘은 하나님을 닮은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왕이 등극하면 여러분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정적을 제거하는 일입니다. 새로 등극한 왕은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왕권의 위협이 될 만한 위험군을 색출해 전부 다 죽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정적에 의해 독살을 당하거나 반란에 휩쓸려 언제든지 제거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왕이 정적이 될 만한 자를 미리 죽이는 것은 새 왕의 숙명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인물이 사울 왕입니다. 사울은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이 역모를 꾀했거나 불충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음에도, 또한 신하로서 충성했고 큰 공을 세웠음에도 자신의 왕권에 위협이 된다고 생각되자 만사를 제쳐주고 다윗을 죽이는 것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사울 왕만의 어떠한 이야기가 아닌 세계사에서, 그리고 우리의 역사에서도 끊임없이 반복되어 나타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왕권이 바뀌되면 이전 왕족이나 친인척 모두를 숙청하거나 아니면 섬이나 머나먼 지방으로 귀양을 보내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이처럼 권좌에 오른 사람은 정적을 제거하는 일을 첫 번째 과제로 생각하고 그것을 시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 왕은 어떤 모습을 보였을까요? 다윗 또한 일반 역사를 교훈 삼아 반란을 일으킬 만한 위험군을 찾아내 제거하는 일을 행했을까요? 만약 제거해야 한다면 그 1순위는 당연히 사울 왕의 후손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역사가 증명하듯 어디를 가든 이전 왕을 따르는 무리는 항상 있어 왔고 언제든 왕권을 되찾기 위해 반역을 꾀할 수 있는 1순위가 이전 왕의 후손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울 왕은 오랫동안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에게 사울 왕은 죽음의 사자였고 다윗은 살아남기 위해 끊임없이 도망가고 숨고 또 달리는 가젤의 삶이었습니다. 사자와 가젤의 관계가 사울 왕과 다윗의 관계를 선명하게 보여주듯 다윗은 도망자의 인생으로 끊임없는 두려움과 긴장 속에 피말리는 삶을 사울 왕 당시에 살았습니다. 이처럼 다윗에게 사울 왕은 원수였고 죽음의 사자였습니다. 이런 관계가 오랫동안 지속되었고, 그리고 이제 드디어 사울 왕이 죽고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힘과 권력과 백성의 마음이 다윗에게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모든 권력의 중심에 다윗 왕이 있었습니다. 만약 성도 여러분이 다윗과 같은 그런 피말리는 삶을 수십 년 동안 살았다고 가정하고, 그리고 내가 드디어 여러분이 왕이 되어졌다면 무엇을 제일 먼저 하시겠습니까?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 나를 그토록 괴롭히고 나를 죽이려고 했던 그 원수를 찾아내 제거하는 일을 제일 먼저 할 것입니다. 또한 왕권의 위협이 될 만한 자를 찾아내 죽이는 일을 할 것입니다. 다윗도 아마도 그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었겠죠.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행했을까요? 그 내용이 1절 전반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말을 지금 다윗 왕이 합니다. 그 또한 인류 역사를 교훈 삼아 왕권의 위협이 될 만한 사울 왕의 후손을 찾아내 제거하려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다윗 왕은
그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뜻밖의 말을 이어서 합니다. 그 내용이 1절 후반부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다윗은 모두의 예상을 깨고 원수 갚음을 선택하지 않고 사울왕의 아들인 요나단으로 인해 그 후손에게 은총을 베풀려고 합니다. 하지만 다윗의 이 선택은 세계 역사의 권좌에 앉은 왕들과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자신의 정적을 무참히 도륙했던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원수 갚는 것은 둘째 치더라도 그 자손에게, 자신의 원수였던 그 자손에게 은혜를 베푼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명령처럼 보입니다. 다윗 왕은 지금 인간의 죄악된 역사에 편승하지 않고 역행하는 특이한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도대체 어떤 인물이었기에 원수의 후손을 원수로 여기지 않고 사랑으로 보듬어 안을 수 있었을까요? 다윗이 다윗이었을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그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터인데, 그 첫째는 다윗은 하나님을 닮은 자였습니다. 다윗을 보면 하나님이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이 보였느냐 하면 바로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사랑의 공동체라고 말을 하죠. 이 사실을 우리 모두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개신교만 사랑의 공동체라고 말을 할까요? 우리만 사랑을 강조할까요? 그렇지 않죠. 이 세상의 많은 종교는 사랑을 표방하고 실천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 외에도 세상은 오래전부터 사랑을 말해왔고 위대한 성인이나 사상가들 또한 끊임없이 사랑을 외쳐왔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 한 명을 만약에 뽑는다면 4대 성인 중 한 명이자 유학의 창시자인 공자를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공자의 사상의 가르침의 핵심에는 무엇이 있느냐 하면 인사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자의 가르침의 본질에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랑한다는 면에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공자의 가르침은 동일합니다. 그렇다면 공자가 말하는 사랑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이 정말 동일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공자의 사상의 본질인 사람을 사랑하는 것에서 핵심은 공자는 사랑이 아니라 사람에게 그 핵심을 두었습니다. 공자가 말하는 그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해 오랫동안 논란이 있어 왔지만 우리는 보통 사람이 사람이지라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이것은 현대인들의 사고방식이고 고대 사회에서는 사람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의 정의와 다른 어떤 정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균관대학교의 유학대학 신정근 교수는 공자가 말한 사람은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왕과 귀족과 같은 다스리는 자를 말한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일반 백성은 사람이 아니라 다스림을 받는 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고대 그리스 시대에 자유인만을 사람으로 여기고 노예를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던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따라서 공자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그의 핵심 사상으로 가르쳤지만 이 사람은 다스리는 일부의 사람을 말하지 다스림을 받는 일반 백성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공자의 인사상은
차별적 사랑이라고 공자의 계승자인 맹자의 글에서 그러한 비판의 글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공자의 사랑은 나로 시작해 가족을 1차 대상으로 여깁니다. 여기에 대해 공자시대의 사상가였던 묵자는 공자의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 아닌 반쪽짜리 사랑 또는 이기적인 사랑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왜냐하면 나와 내 가족만을 사랑하는 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유학의 창시자인 공자가 말한 사랑의 정의와 범위였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공자가 정의하는 사랑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성경은 사랑의 대상을 다스리는 자로 한정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의 대상은 모든 사람입니다. 빈부귀천을 따지지 않습니다. 고대 시대에 사람으로 취급받지 못하고 물건으로 취급받았던, 때로는 동물보다도 그 값어치가 낮았던 노예도 사랑의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반쪽짜리 사랑 또는 이기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의 범위가 나로부터 시작해 가족을 넘어 교회 공동체로 향합니다. 사랑이 교회 공동체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가난한 자, 병든 자, 외국인과 노인과 여성 등 사회적 약자까지도 포함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사랑의 범위를 여기까지 한정하지 않습니다. 훨씬 더 급진적이고 파격적입니다. 그것은 바로 원수 사랑입니다. 성경은 원수 사랑이야말로 사랑의 완성, 사랑의 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6장 35절에도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라고 말합니다. 원수를 대접해주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원수와 인연을 끊고 모른 척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으로 그 원수를 대접해주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고 그에게 적극적인 사랑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자신과 가족을 사랑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어떠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죠.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는 것도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형제 자매이기 때문이죠. 또한 사랑의 범위를 이웃과 사회적 약자에게까지 넓히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우리는 충분히 이웃과 약자를 선대하며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수를 사랑하고 환대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원수 사랑은 인간의 사랑이 아닌 신적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원수까지 사랑해야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사랑의 완성은 원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원수 사랑이야말로 꽃이 만개한 것처럼 사랑이 만개한 사랑의 완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 이전에 정말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성도 여러분은 원수를 사랑하시나요? 원수를 환대하고 선대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시나요? 우리는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원수 사랑이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원수 사랑의 본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원래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습니다. 그 내용이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모든 인간은 죄로 인해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원수였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해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실 때조차도 예수님은 원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자신의 인생 가운데 가장 처절한 고통과 아픔이 있을 때, 자신의 전 존재가 무너지는 것과 같은 그런 비참한 현실 가운데 있을 때조차도 원수 사랑을 놓치지 않았다. 끝까지 원수를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군인들과 무리들을, 또한 예수님을 비웃고 모욕하고 심지어 침을 뱉고 예수님을 때리는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런 원수들을 향해 저주를 퍼붓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이렇게 기도하셨죠.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은 원수들을 향해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원수 같은 인생들이지만 하나님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이들 또한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이들을 선대해 주시고 환대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원수를 정말 사랑하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일반적인 상황에서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하면 그 사랑의 어떠한 그 진수를 약간 우리가 항상 의심해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지금 죽이고 있는, 자기 자신을 때리고 침을 뱉고 핍박하고 있는, 자신이 가장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상황에서 그 원수를 대접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원수 사랑의 본이 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그런 삶을 살았죠. 스데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께 이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고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원수 같은 그 사람들을 사랑함으로 원수 사랑이 실제로 가능함을 삶으로 입증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예수님의 그 사랑, 그 예수님의 사랑을 당신의 자녀들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스데반이 위대한 사랑의 어떠한 존재이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했기 때문에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 마음에 가득했기 때문에 자신의 힘과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사랑으로 그 원수들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다윗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원수로 여겨질 수 있는 사울 왕의 후손에게 원수 갚음이 아닌 은혜를 베풀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영혼들을 품고 사랑으로 환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예수님을 참 많이 닮은 인생이었습니다. 다윗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그의 삶을 통해서 보여졌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자는 이웃 사랑을 넘어 원수 사랑에까지 이릅니다. 사랑이 그의 삶을 정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앞서 말씀드렸듯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수 사랑을 내 안에 부어주셔야 합니다.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셔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원수를 사랑하려고 발부등을 쳐도 원수 사랑이 여러분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 내가 저 원수 같은 인생, 나를 대적하고 나를 핍박하고 나의 인생 가운데 많은 짐을 지워지는 저 인생을 하나님 내가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가 저 영혼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고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내 힘으로 그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부터 그 영혼이 불쌍하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미워지는 것이 아니라 가엾게 여겨집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위해서 그가 필요한 것을 내어줄 수 있게 되어지고 그 영혼을 대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원수 사랑을 나의 삶 가운데 실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가득 채워달라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영혼에 충만하게 채워지도록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시나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깨닫고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까요? 우리는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랑이 내 안에 없다면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달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내 안에 충만하게 부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충만히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원수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내 마음에 충만하게 임하여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다윗은 은혜를 잊지 않는 자였습니다. 다윗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은혜 입은 자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총을 정말 많이 입었죠. 다윗처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한 자, 아마 성경에 많이 있긴 있지만 다윗만큼 경험한 자는 그렇게 드물 것입니다. 다윗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설명이 되지 않는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입은 다윗은 그 은혜를 자신만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다른 이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끊임없이 흘려보내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하나님을 닮은 또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죠. 내가 은혜 받을 만하니까 은혜 받은 거지. 내가 하나님께 기도 많이 하고 말씀 많이 보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선한 일을 행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지. 내가 사랑받을 만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지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어떨 때는 여러분 이 말이 틀리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랑받을 만한 행동을 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실제로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어떠한 선한 행동들을 많이 하는 것이 내 삶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말 내가 사랑받을 만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까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나 조건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는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나 사랑받을 만한 행위를 여러분 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철천지 원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원래 우리는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는 어떤 선한 행위를 할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미약하나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이지,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여러분 이 사실을 정말 많이 깨달았습니다. 다윗의 여러분 시편 고백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고백하고 통회하는 모습을 여러분 시편에 보면 너무나도 여러분 잘 많이 나와 있지 않나요? 그래서 다윗은 내가 나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철저히 깨닫거나 알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 많은 은혜를 너무나도 많이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는 내 것이 아닌, 나만 간직하고 소유해야 하는 나의 전유물이 아닌, 나를 통해 모든 이들에게 흘려보내야 하는 사랑과 은혜라는 것을 깨닫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흘려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은혜 받을 만한 일을 행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지, 그 사랑을 내가 독점하려고 합니다. 그 사랑을 나의 전유물로만 여기려고 한다는 거예요. 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죠. 맞아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그 사랑을 나만 그냥 간직하고 있으라고 그 사랑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알지 못하는 그 인생들 가운데 그 사랑을 흘려보내라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의 진짜 모습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를 나눈다는 거예요. 나만 그 은혜를 가지고 있지 않고 그 은혜를 끊임없이 주변 사람들에게 흘려보냅니다. 이처럼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를 잊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이 사울의 후손에게 은총을 베푼 이유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자기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준 요나단의 은혜를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나단은 사울 왕의 아들이자 다윗과 각별한 사이였습니다. 다윗에게 수차례 은혜를 베풀어 그를 죽음에서 건져주고 도피시켜 주었습니다. 이처럼 다윗 왕이 사울 왕의 후손에게 은혜를 베푼 것은 그가 받은 은혜,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았는지,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요나단으로부터 큰 사랑과 은혜를 경험했는지 잊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베풀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잊어버립니다.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엄청나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조금만 내 삶에 어려움이 있으면, 조금만 내가 원하는 대로 어떤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고 계시나?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그 작은 어떤 문제나 어려움으로 다 희석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요나단이 베풀어 준 그 은혜, 그 마음에 항상 간직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요나단이 다윗 왕의 자녀이고 언제든지 요나단의 그 후손이 자기의 어떤 왕권을 대적할 수 있는 그런 잠재적인 위협적인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큰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특별히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특별히 내가 문제,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과거의 은혜들을 계속 되새김질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때도 도와주셨지. 하나님이 그때도 내 마음이 무너질 것처럼 힘들었었는데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지. 이것이 여러분 기억할 때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굳건히 서 있을 수 있고, 또한 하나님뿐만 아니라 주변에 여러분을 많이 도와주었던,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던 사람들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를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 이래요. 누군가가 9개를 잘해줬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게 잘해줬다는 건 나에게 오랫동안. 그래서 그 사람이 항상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한순간에 그 사람이 나에게 1개를 잘못했어요. 또는 2개를 잘못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나도 모르게 내가 지금까지 그 사람에게 받았던 그 수많은 은혜들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원망하죠. 그 사람에게 불평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되게 특이해요. 여러분, 내가 9개를 받았고 1개를 때로는 그 사람으로부터 마음에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9대 1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받은 사랑, 받은 은혜를 훨씬 더 크게 기억하고 이 한 번의 것은 당연히 잊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안 그런다는 거예요. 그 하나 잘못한 것 때문에 섭섭해하고 그 사람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다 그냥 잊어버립니다. 원수가 되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 사랑의 여러분 은혜를 기억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얼마나 그 힘든 시간 가운데 그 사람이 나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줬는지를 되새김질을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여러분 반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 마음, 요나단이 베풀어 준 그 사랑의 은혜를 마음속에 항상 간직했어요. 그래서 원수의 자녀이고 후손일지라도 그 사랑을 더 크게 생각하고 그 자녀에게 복을, 은혜를 베풀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그 작은 은혜, 그 작은 사랑이 모여서 여러분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고 또한 누군가를 살리고 회복시키며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또한 여러분의 주위 분들이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나를 섭섭해했던 그 하나로 인해서 그 관계가 어그러지고 깨졌다면 용기를 내서 당신이 나에게 옛날에 그렇게 나를 잘해 주었는데 내가 그 하나의 작은 섭섭한 것으로 인해서 당신에 대해서 좋은 마음이 있지 못해서 연락도 하지 못했다 라는 것을 여러분 고백하고 다시 그 관계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다윗이 사울 왕의 후손에게 원수갚음이 아닌 은혜를 베풀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이 신실했기 때문입니다. 신실함이 은혜 베품의 힘이었습니다. 원천이었습니다. 다윗은 요나단과 언약을 맺었죠.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상 20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이 말씀처럼 다윗은 요나단과 언약을 맺었고 그 언약을 지켰습니다. 다윗은 신실했다는 거예요. 한 번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자가 다윗이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은혜의 신실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고 그와 함께 하심으로 주변 나라들을 무찌르셨습니다.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다윗 언약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언약을 맺었고 그 언약의 신실하심으로 다윗에게 은총을 베푸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은혜를 입은 이 다윗은 요나단과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다윗도 여러분 신실했다는 거예요. 설령 언약의 당사자가 죽어 아무도 그 언약을 기억하지 못하였지라도 그는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 언약이 나에게 불리하더라도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다윗은 지켰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하나님과 요나단의 은혜를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처럼 다윗 또한 언약에 신실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닮았습니다. 하나님과 요나단이 자신에게 베푼 은혜대로 그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 신실해야 합니다. 약속한 바를 지켜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당장 나에게 불리하고 손해를 감내하는 일이일지라도 그 언약에 신실하게 우리가 반응할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신실함을 더 충만하게 여러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닮은 신실한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언약에 불신실하고 불충하는 그런 인생이 아닌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고 성취하려고 하는 그런 신실한 사람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바로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신실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신실하신 것처럼 나도 하나님께 신실함으로 반응하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신실하지 못하게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부터라도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위대함을 논할 때 어떤 사람이 위대한 어떤 승리를 거두거나 또는 그 누구도 이루지 못한 업적 목표를 달성했을 때 그를 위대한 자로 칭송을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위대함은 여러분 그런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런 위대한 사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기뻐하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을 닮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고 받은 은혜를 항상 마음에 새기고 그 은혜를 주변 가운데 흘려보내는 인생, 그리고 그분의 신실함을 닮아서 나 또한 신실함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는 인생을 하나님은 위대한 자로 여기시고 그런 인생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주변 사람들 가운데 흘려보내고 하나님의 신실함을 닮아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